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닫혀있는 공간에 곰팡이균이 생기듯 하나님께 마음을 닫을 때 죄가 만연해집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인 집을 갖고 있지 않고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집을 갖고 살게 될 때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치하여야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한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겨도 금세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도 그 죄성은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아예 시초에 막아야 되듯이 이렇게 나병 색점이 어느 집에 보이면은 그 집 주인은 감추지 말고 속히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들어갈 가나안 땅이지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았기에 인간이 거하는 곳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어디나 죄로 부패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진단하듯 집도 제사장에게 보여 진단을 받으라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집의 모든 것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라 명령합니다. 색점은 곰팡이균을 말하는 것인데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고 습할 때 생기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닫혀 있어서 자기 고집이나 자만 등으로 이렇게 닫고 있으면은 영적 곰팡이인 죄가 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스스로 깨닫고 영적 지도자에게 겸손한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방법보다는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서 끙끙대다가 우울증이나 자살, 공황장애 등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방법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장에 나가서 서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영적 곰팡이가 피어날 경우에도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은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부정한 나병의 색점이 보이는 집을 비우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집에 핀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은 우선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색점이 벽에 덮어진 경우에는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집안 사방에 색점이 핀 곳은 다 긁어내어서 부정한 곳에 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과 다른 흙으로 집에 바릅니다. 만일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부정한 줄 알면서도 제 자리를 피하지 않거나 부정한 벽의 돌들을 빼어내듯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각보다 죄는 매우 빠르게 퍼져와 망하는 사건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성이 발견되면은 즉시로 그거를 끊어내고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공동체에 서로 나누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그 죄성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러한 작업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색점이 재발되면은 제사장은 다시 가서 살펴보고 색점이 퍼진 경우 그것은 악성 나병이니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제목과 모든 흙들을 밖에 부정한 곳에 내어 버려야 돼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들어간 사람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현대처럼 많은 옷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집에 색점이 생기도록 돌보지 못한 그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집에 환기를 자주 하고 빛과 바람으로 통풍이 잘 되도록 돌보지 않아서 나병 색점이 발생한 경우 돌을 빼어내고 흙을 긁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살아가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나병의 색점으로부터 나은 집에 대한 정결 규례.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 집을 고친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볼 때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하다 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나았을 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정결케 했듯이 같은 방식으로 집에 대해서도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 정결하게 한 뒤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로 놓아줍니다. 이처럼 나병의 색점이 생겼던 집도 속건제나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절차와 동일하게 그렇게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54절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54절부터는 이 나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그 병의 진단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맺는 말이죠. 전염병균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질병이 주는 고통과 외로움 등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그렇게 망한 자 같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꼭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러야만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집을 짓고 살 경우에 집이 생기는 그 나병의 색전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주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었다 해도 나병의 색전 같은 악한 죄는 소리 없이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리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성 나병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듯 성령으로 우리에게 악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대적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따르면서 심오한 정결 예식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로 모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병이 사람뿐 아니라 공간까지 퍼져나가듯이 죄는 사람과 장소를 불문하고 퍼져나가는 악한 질병과 같습니다. 나병의 색점이 작게 돋거나 뾰루지로 시작할 때 바로 제사장에게 가 그것을 보이고 진단과 처방을 받듯이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오래된 죄의 문제나 작은 죄일지라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정결함을 입으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병이 번진 집에 살면서 나병이 전염되어도 모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집에 생긴 악성 색점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점점 고립되고 외로운 세상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정한 죄에 빠져들어가 망하는 길로 가도 그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하셨고 세 겹줄은 단단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서로 중보해주며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